이제 함께 본문 창세기 50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하단야단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며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는데 이는 애국 사람들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내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 숲에 사서 매장지를 삼은 몫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야곱의 장례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2주 된 것 같아요. 조계종의 큰 스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대부분 큰 스님이라고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끼친 분들인데 이분은 좀 달라요. 이분은 오직 정치적인 영향력만으로 큰 스님의 반열에 올라가신 그분인데 이상하게 그 죽음조차 참 괴기스럽습니다. 문화재로 등록된 한 작은 암자를 찾아가 그 암자를 통째로 불태워서 그 안에서 분신했다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안기부들이 들어와서 그 행적을 조사하고 또 대통령 내에는 갑자기 나서서 국민 훈장까지 수여하고 난립니다. 신문에서 인신공양이라니 이렇게 불교에서 있을 만한 일이라고 합리화시키고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아수라장이죠. 하도 인명이 경시되다 보니까 이젠 종교 영역에서까지 사람 죽는 문제가 가십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BCD라고 그러잖아요. Birth, Choice, Death. 인생이 태어나서 여러 가지 선택 과정을 거쳐서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죽음이란 이 살아있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난제요 미스테리가 되겠지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시작도 참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작과 과정이 좋아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반하면 가롯 유다로 마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문제가 많았어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편의 강도 같은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인생 최대의 문제는 사실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어떻게 죽는가가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창세기는 인간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어느 세상의 형식보다 아주 자세히 밝히고 있죠. 물론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에 죽음을 이야기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은 소멸합니다. 더구나 이 죽음이 없다면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도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죽음의 의미를 밝혀주지 않으시면 과연 누가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모두 우러러 보던 한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이제 147세 야곱은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 앞에서 임종을 맞이했어요. 보통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행적은 누구누구는 누구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노라 이렇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야곱의 죽음의 기사에 관해서만은 창세기 마지막에 50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풍부하게 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은 이 야곱의 장례를 통해 과연 죽음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째로 이 야곱의 장례가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엔 울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1절은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로 시작을 해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요셉의 슬픔은 아마 다른 형제들보다는 더 크게 애틋했겠죠. 아마 어려서 받았던 아버지의 그 색동문 사랑 때문이라도 더 애틋했을 것이고
또 지금 왕궁이 있는 멤피스로부터 아버지가 계신 고센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그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아버지를 찾아뵙지 못하던 그런 안타까움도 더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얼마나 안타까웠든지 돌아가신 아버지 얼굴을 부여잡고 입 맞추며 오열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사실 이별의 슬픔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6살이던 그 어린 시절에 엄마 라헬과의 죽음을 경험했고 17살 되던 청소년 시절에도 형들로 인해 강제로 그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와 헤어지면서 오늘 23년 동안이나 슬픔과 고통의 긴 세월을 겪어 나왔었죠. 이제 아버지와의 재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기도 전에 죽음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갈라놓은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이 있었기에 이 죽음을 영원한 별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죽는 시간이 있고 우울해질 시간이 있다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이 슬픈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부터 해나가죠. 바로 아버지의 유언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을 시작한 것이에요. 아버지 시신이 썩지 않도록 미래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까지 운구할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애굽의 관습에 따라서 40일 동안 아버지 야곱의 몸을 방부 처리했지요. 또 신화된 도리로 왕 앞에 나아가 아버지의 운비에 관한 상여 행장을 허락받는 일을 시작했던 겁니다. 바로 왕이 흔쾌히 허락을 받은 야곱의 장례식은 사실상 애굽 대제국의 국장으로 치러져요. 바로 왕은 그의 모든 신하와 병거와 기병들에게 그 상여길을 호위하여 함께 가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그 상여 행렬이 지나는 골목골목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배웅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험난한 일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절름발이 한 노인의 일생이 주 안에서 왕이 되었던 그 인생으로 막을 내린 거죠. 우리는 이 야곱의 죽음을 통해 유한한 인생이 지니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인생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나니. 그래서 우리 인생을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모세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10편 90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도 80이라. 우리의 연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에서 죽음이란 무상한 인생 중에 흘러가는 슬픔의 한 토막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 유언을 쫓아 아버지를 마물의 땅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요. 육신은 애굽 땅에 묻혔지만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장사됐다는 거예요. 즉 야곱의 육신이 막벨라 굴에 있는 굴에서 잠들었으나 그 영혼은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성도는 이 땅에서 잠들어 있는 동안에 그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를 바울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낙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땅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때를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웃는 일을 겪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울 때를 만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들 얘기하죠. 뭐 팔자가 어떠냐니 운이 어떻다느니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인생의 때가 우연인지 아닌지 그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웃을 때만 즐거울 때만 찾아온다면 그 말 반갑고 기쁜 일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달콤한 때만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히 인생의 어려운 때나 슬플 때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이유는 단순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청량하게 하지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여러 때를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힘든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인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질병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눈물도 그 때에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의 때를 맞으시거든 여러분들 곧 이어올 축복의 때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마치 한밤중이 지나면 곧 새벽 동이 트듯이 슬픔 뒤에 기쁨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둘 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궁극적인 믿음의 열매는 무엇을 말할까요? 예, 이것이 바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죽음을 넘어서는 이 영생의 부활.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들이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계속 따를 것이니라.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더 나은 내일의 영생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울 때도 많았고 웃을 때도 많았죠.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이 슬픔과 기쁨을 통해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안에서 슬픔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이 야곱의 장래 행렬, 성경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야곱의 장래 행렬로 보는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는 말씀이에요. 구속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미 하나님의 섭리대로 일어난 일들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다 이루어지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장래 행렬은 수많은 인원과 병마가 동원된 어마어마한 행렬이었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들의 장래 행렬이 요단강을 건너 아닷마당이라는 곳에 도착했다고 밝혀줍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합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며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니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먼저 여기서 타작마당이라는 말은 아닷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 아닷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이라는 뜻이죠. 즉 야곱의 아들들은 여기까지 상류를 메고 와서 여기서 7일간 머물며 애곡했다는 거예요. 이는 당시 장례 절차에 따른 일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들은 곧이어 요단강의 동남편, 요단강을 건너 동남편
일찍이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으로부터 사들였던 마메라 근처 막벨라 동굴에 그들의 아버지의 유해를 안장해요. 이는 부엘세바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성취자 야곱은 이제 죽어서나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뒤돌아보면 이 700km에 이르는 이 험난한 장래 행렬이야말로 야곱의 지난 인생을 압축한 그 행렬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길이 이렇게 멀고 험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언약의 땅이 보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아닷 타작마당을 요단강 건너라고 기록하고 있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장마당을 요단강 건너자마자 여리고 조금 못 미쳐서 가나안 땅의 시작으로 보고 있어요. 이는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야곱의 장례길이 후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까지 온 그 길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족장의 길이라 불리는 고센과 헤브론까지의 직선거리는 500km 정도로 요단강을 건널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고센에서 모압 평야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길은 거의 700km가 넘게 돌아가는 길이에요. 후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정탐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가까운 길이 아니라 이 먼 길을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랬잖아요. 400년 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죠. 그런데 정탐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해요. 우리는 메뚜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죠.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에서 유랑하게 하시다가 40년이 지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이때 가나안에 들어가던 그 길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던 야곱의 장례길을 따라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따르면 야곱의 12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이 남긴 유언 그대로 실천해 옮깁니다. 아들들은 이 700km나 되는 이 먼 길을 무거운 석권을 미고 열대의 그 태양 아래서 한 달 이상을 걸어갔죠. 이들 아들 12명이 온전히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치야만 가능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막벨라 굴에 다다를 때까지 서로 호흡을 맞춰서 협력하고 서로 염려하고 서로 붙들며 아버지의 행렬을 몰고 온 거예요. 그전에는 아시다시피 티격태격 싸우고 팔아넘기고 모험했지만 이번 아버지의 장례 행렬을 통해 하나가 된 것이에요. 이로써 이제는 누구도 나눌 수 없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이스라엘을 불리우는 하나의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죠. 후에 하나가 된 이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손거발이라는 교회 공동체로 다시 세워집니다. 또 요셉을 따라 유바인과 유대인의 큰 무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는 건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가깝게도 400년 후에 출애굽을 예표하는 것이고 멀게는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허다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적과 마귀가 지배하는 애굽 땅을 벗어 이제 하나님의 땅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광경을 계시록 7장 9절에서 생생하게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여기서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13만 4천 명의 이 천국일을 받은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즉 이 이후에는 예수를 주로 믿는 수많은 이방인 무리가 흰옷을 입고 천국을 향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자리 우리 모두 이 무리에서 빠지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또 10절에 보니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아닷 타작 마당에서 크게 울며 애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가나안 사람들은 이들의 얼마나 애통했던지 이를 애굽 사람들의 애통이라는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까지였어요. 그런데 여기 아닷이라는 이름은 사실 가시나무를 뜻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사람들이 범죄하자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을 내죠. 그때 쓴 가시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닷. 타락한 아들들이 무수한 아닷을 내밀었듯이 영적으로 요셉은 그 아닷의 희생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 쓴뿌리 가시 같은 야곱의 아들들이 아닷에 이르러 애통했다는 건 이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지역은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그 분이엘 인근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뵌 진정으로 거듭났던 그 어둠난 야곱의 인생의 행로, 절뚝거리며 그 새벽을 지나왔던 그 분이엘을 통한 인생의 행로를 그대로 지금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 다메섹 도상까지 쫓아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던 그런 가시돋친 사람이었잖아요. 그때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21장에서 사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의 뒷발질하기가 내게 구상이로다. 여기서 가시라는 말이 바로 아닷, 예수님에 대한 모든 불신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가시에 찔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이사야서 5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야곱이 자식들의 무수한 가시에 찔렸듯이, 요셉이 형제들의 무서운 가시에 찔렸듯이, 예수님께서도 타락한 우리 인생들이 내면은 수많은 가시에 찔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를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다시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시에 찔리심으로써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죄사함의 치유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고 긴 야곱의 장래 행렬은 가시와 같았던 야곱의 12 아들들을 하나로 묶어줬어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 안에서 기초를 세워나간 겁니다. 세상 속에서 가시 같은 인생을 살아오던 우리도 지금 여기 그리스도 이름 아래 교회로 모여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흰옷 입은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천국에 이르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믿음과 주목의 관계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를 가나안 땅으로 내다가 마므레 막벨라 밧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받고 함께 사서 매장지를 세운 곳이다. 아멘. 이곳 헤브론 막벨라 굴은 조부모 아브라함과 사라, 또 자기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아내 레아가 묻혀 있는 곳이에요.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자신의 장제에 관해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야곱은 그렇게 바라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조상의 선영에 합장됩니다. 야곱은 말년에 총리로 있는 아들 요셉 덕분에 애굽에서는 아마 최상의 삶을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물론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야곱은 왜 이렇게 불모지 가나안 땅에 돌아가 묻히기를 고집했을까요? 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이죠. 야곱에겐 죽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그의 관심거리였다는 겁니다. 창세기 46장 4절 보면 브엘세바에 가서 희생제물을 드리던 야곱에게 하나님께 해주신 언약이 있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너의 아들이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또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의 횃불 언약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오리라. 야곱은 이미 자기는 애굽 땅에서 살아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대가 때는 자기 요셉의 때에 자기가 마무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도 믿었던 거예요. 또 400년 후가 지나서만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이 되어 전부 전체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믿었어요. 즉 야곱은 자기 최대의 관심사인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가 죽은 이후에야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죽음 이후에 벌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기대하며 바라면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모두 자기의 죽음 이후의 삶을 매우 크게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도 있지요. 그들은 이 땅에 사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왜? 죽으면 끝이니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이것이 바로 물질주의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냥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예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일은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자기들 생각, 자기들 아이디어 밖에 얘기해요. 천국이 뭐고 지옥이 뭐야. 더구나 부활이라니 죽은 끝인데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아멘. 그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기도하며 삽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는 야곱이 왜 자기를 애굽이 아닌 마므리에 장사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에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힘을 증언하였으니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영원한 세상을 환영하며 그 믿음에 따라 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살아서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잘 알지만 그것을 위해서 멀리서 바라보며 크게 기대했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일이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일은 야곱의 당대 일은 아니잖아요. 정확히 야곱이 멀리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은 간단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결국 출애굽이 왔습니까? 결국 이래서 가나안 땅을 받았습니까? 예, 약속대로 400년 후에 받게 됐죠. 그 땅에 하나님의 왕국인 다윗의 왕국이 펼쳐졌습니까? 예, 약속대로 1000년 후에 그 왕국이 펼쳐지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까? 예, 200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다른 말로 믿음의 사람이란 400년 후나 2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크게 기도하고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그 믿음과 기대가 식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왜? 죽는 게 끝이 아니니까. 아멘.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를 다시 살릴 때가 올 걸 믿으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여기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대망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대망하고 계십니까? 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 위해 예비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처소에 관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일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 일이 이루어졌나요? 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가 내게 임할 줄을 믿고 이를 대망하고 환영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일 외에 모든 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가신 하나님께서 하신 마지막 약속도 또 하나가 있죠. 예,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세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끝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살고 있지요. 우리 매번 예배 끝나고 축도 시간마다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또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대망한다. 물론
여기 우리 대부분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처소에 거하게 될지도 몰라요. 만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면 사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살아있는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때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천국복음이 다 전파됐나요? 이미 전 세계 98%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다고 해요. 아직 몇 프로 남았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주님은 아직 오늘 내일 주무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또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 죽음이란 속사람이 썩어질 육신을 벗고 우리의 영혼이 낙원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미지의 세계로 사라져 가버리는 죽음 뒤에 올 세계에 대한 공포와 허망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부활의 세계로 가는 여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9장에서 이렇게 이를 설명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도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주 안에서 영과 혼과 육의 부활을 이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절에서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마라나타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새 생명을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직은 살아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이렇게 부활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환영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바라고 기대하는 건 바로 영원한 하나님과 주 안에서 함께 사는 겁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믿는 자는 모두 완전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믿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은혜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죠. 저는 어렸을 때 요단강이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귀신들이 사는 강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 보면 전부 요단강 건너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면 사람이 죽는 거라 이해를 했었어요. 그러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요단강을 건너다는 의미가 세상과는 전혀 반대로 쓰인다는 걸 알게 되었죠. 요단강을 건너다는 의미는 이제 축복의 땅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야곱도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의 그 신령한 땅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이 이 땅에서 잠자면 우리의 영혼은 먼저 약속의 나라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의 영과 혼과 육도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다시 되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아도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게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죽음의 공포와 세상의 불안 없애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멘. 모두 장차 믿음으로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입고 눈물과 슬픔과 이별과 질병과 탄식이 없는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